잠언 8장 32절에서 36절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는 인생의 복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잠언은 지혜와 명철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8장 21절에서 32절에서는 지혜의 선제성, 이 예수님의 선제성을 다뤄볼 거고요. 32절 이후로부터는 보편적인 권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2절에 보면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해요. 그 지혜는요,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대요. 이 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라는 말을 통하여 창조에 있어서도 동력을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즉, 그 지혜라는 것은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이 지혜 자체이신 분, 즉 지혜다. 이 지혜 자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력하였다 하며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는 보편적인 권면을 다룰 거예요. 선제성과 달리 32절부터는 한 절 한 절 한 절 다 따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할 때 그 대상이 아들들아입니다. 이 아들들에는 남자만 포함되느냐? 아닙니다. 남자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이 됩니다. 유다 토라 법칙에 의하면 포함될 수 있는 여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여자는 누군고 보면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라는 거죠. 말씀해 보면요.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5천 명이더라 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할 대상들을 말할 때에는 여자 또한 포함시킨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결단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행하고 지켜내는 자들, 즉 여자들도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아는 남자만 가르칠 것이라 킨 것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하는데 이 아들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일단은 믿어야 돼요. 이게 제일 원인이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켜내려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1원인, 제2원인이 같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현장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성경 말씀에서는 기록해두고 그 매뉴얼대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6천 명에서 8천 명의 진도자가 존재했어요. 제4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 외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그 종교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되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2원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켜내려는 몸부림침, 힘쓰고 애쓰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백성답게 구원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했으니까 이제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부분을 볼게요. 복음으로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각 사람이 자기 영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 믿음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우리가 들어도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각 사람이 자기 영혼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우선 이 훈계는 아버지한테 듣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훈계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훈계의 중요성은 잠언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훈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훈계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토라의 계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자녀에게 해석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율법을 가르치고 아빠는 그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봐주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도 징계를 가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는요, 기록된 계명을 해석해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기준이 항상 있습니다. 훈계를 보시면요, 이 훈계라는 말은 무사르라고 합니다. 무사르는 교육과 훈련이다라는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이라는 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은 뭡니까? 여러분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은 끝이 없는 게 교육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목표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은 무사르가 사용됐기 때문에 대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키게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교육도 교환이 필요하고 훈련도 훈련 매뉴얼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법과 식이 그 안에 들어있고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교육도 하고 훈련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0절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행했기 때문에 이상 없이 이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그 부분은 성경에서 항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타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미드는 무엇이냐? 대본이 존재하는 가운데서의 논리적 연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이 성경이 대본인데요. 이 계명 속에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논리적 연속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면 망합니다. 기록된 계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헬라어로 미완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
그 시점부터 그 흐름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보편적인 것면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기다린다는 세 가지 동작이 들어 있습니다.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 망해보다. 성경에 번역한 기다리며라는 단어는요, 자다가 기다려도 되나? 하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기다림은요, 좀 더 자다가 기다리면 되나? 이런 그런 좀 포괄적인 거 말고 좀 더 단어가 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서 방을 보는 그런 연인이 멀리 어디를 갔다가 오는데 저녁 늦게 온대요. 너무 무섭을 수도 있잖아요. 어둡고. 그럼 그럴 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서 망을 보다가 연인이 멀리서 보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 망을 보며 기다리다가 만난다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의 선물이 주어진대요. 이 지혜로부터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에 가장 기록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16절, 18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그 선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평강이 있는데요. 평강은 예배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학개서 2장에 회복된 예배에서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도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예배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역동적인 찬양과 정교한 말씀으로 예배가 평안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 35절에서는 예수님을 얻으며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지혜의 선물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잃는 자는 호테이라고 합니다. 호테이는 나에 대하여 범죄하는 자라고 해요. 이 나를 잃는 자는 원문에서 호테인데 나에 대하여 범죄하는 자이다. 나에 대하여 무엇을 범죄했는가? 이 교육과 훈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자이다. 천사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거나 뺨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혜의 권고를 배격하고 그 인도를 이탈한다며 악행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훈련된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명을 알고 아는 계명을 알고 이 아는 것을 실천하고 실천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고 그 사명으로 쓰임 받는 자가 나와야 합니다. 영적 사명의 치명적인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네 군데에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인생의 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지켜 행하여 복을 받아야 됩니다. 훈계의 교육과 훈련으로 더 강건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본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의 논리적인 영속성, 계명을 알고 행하는 것, 계속해서 그 흐름을 보이는 것을 타미드라고 하는데요. 이 타미드는 미완료 현재형을 헬라어에서 씁니다. 미완료 현재형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계속 배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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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도 끝이 없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계명을 알고 행하는 것. 이 동작이 계속 미완료 현재형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지혜, 똑똑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지혜를 원문에서 보면 레보세미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듣는 길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 이것이 지혜, 레보세미트입니다. 기분 나쁜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그 들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을 두고 미완료 현재형으로 계속 알고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이 구원의 과정의 복을 받는 것들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인생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견고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